안녕하세요. 오늘의 얘기는요, 종교 얘기인데, 원래 종교 얘기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해놓고, 이 다음에 시비를 받거나 비난받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게 얘기할 건데, 그래도 혹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널리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첫 번째 오늘 얘기할 거는 아마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얘기인데, 우선 이 종이 마루라는 얘기입니다. 마루. 그 다음에 교라고 하는 얘기는 가르치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그 무엇이 마루입니다. 마루를 가르치다. 그런데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려면 마루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루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지평선에 산이 있습니다. 산의 능선을 우리가 산마루라고 합니다. 산마루라고 하는 것은 어원으로 따지면 맛움입니다. 처음 움켜놨다. 그런데 인류의 문화에서 이 종교가 처음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인간이 처음 느낌을 가지고 살다가 느낌이 둔탁해져서 느낌으로 안 통하니까 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말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고 하다가 실패를 해서 말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추려서 만든 게 아마 그 철학입니다.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로 일깨우려다 또 실패해서 그 다음에 만든 게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그러면 마루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처음이라는 움켜놨다는 건 하늘에서 보면 처음이고 이 땅에서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마루라는 말은 처음과 끝. 우리가 흔히 이제 서구말로 하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과 끝을 가리키는데 처음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일까? 처음이라는 얘기는 혼입니다. 여기에 언어적으로 얘기하면 혼의 구성, 운동, 혼이 이렇게 존재하다가 엄마 자궁의 생명의 알로 와서 세포로 10달 동안 분열을 해서 완성이 되면 육체로 이 땅에 와서 소년,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병들어서 사망을 해서 또 혼으로 화해서 하늘로 가는 그 원순환을 혼, 잉태, 탄생, 아기,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사망해서 혼으로 이렇게 가는 한 원순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생명을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민족인데 이제 저는 한이 빛이라고 해서 빈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이 빈민족의 종교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빈민족의 종교가 있습니까? 시장에 오가는 사람들을 한 100명을 불러 세워놓고 한국인의 종교가 어떤 겁니까? 물어보면 올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한국인에게 종교가 있었습니다. 원래 종교라고 그러면 경전이 있고 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인에게 신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국인들이 믿는 신인데, 한국인이 믿는 신은 예타 종교에 있는 신하고 아주 한국 사람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큰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다가 안 된다든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생기면 하느님도 무심하지 그러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거를 용서할 거야, 하나님은 이 정도는 아껴줄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을 꼭 이웃집에 자애로운 할머니 대하듯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니고 외경스럽도록 아주 존경스러운 이웃집 할머니입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원이 우리 말을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하나라는 말입니다. 하나를 잇답니다. 근데 하나라는 말은 원래 하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의 생명체를 잇는 그 생명 하나들이 흐트러져 있으면 손상당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손상당하기 쉬우니까 도처에 흐트러져 있는 하나의 생명들의 알들을 실로 목걸이를 만들듯이 생명의 알들을 이렇게 꿰어서 멋있는 목걸이를 만들어 놓으면 이 구슬들이 안전하듯이 하나들의 생명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 구슬들을 목걸이로 꿰어주는 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의 생명을 안전하고 아늑하고 따뜻하게 하나로 만들어 꿰어놓는 이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입니다. 한국인의 종교는 하나님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종교로 설립하려면 경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전이 무엇이냐면, 한국인의 경전은 말입니다. 말. 여타 종교의 경전은 양피지나 목각이나 아마 종이로 쓰여져 있는 경전입니다. 이건 들고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경전은 말입니다. 말은 옮기기가, 들고 다니기에 편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혀가 불편하다든지 말을 뇌 속에 넣고 다니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한국인 종교에서 경전이 말이라는 걸 잊었다는 게 이게 사고입니다. 말이라는 걸 어원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비읍의 언어는 혼이고 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것이고 이것이 생명의 알로 변환되어서 이것이 세포로 분열하고 또 변화되어서 나중에 육체로 이 세상에 와서 아기,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사망해서 혼으로 이렇게 가는 생명의 원순환을 입체 영화로 촬영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이 사이사이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는 언어도 사이사이에 아름답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신은 하나님이고 경전은 말입니다. 말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몸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몸에서 이게 현재어고 현재어가 변환된 게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한데 합쳐놓으면 마음입니다. 이게 현재어고 만나다라고 하는 이 만이 미래어입니다. 그래서 새로 말을 만들어 놓으면 마음이라는 마음은 현재어고 만나다라고 하는 건 미래어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과거어고 말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어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의 붙박이로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하면 말도 변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1000년 전에 옷이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출토가 되면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도 크게 나옵니다. 1000년 전에 옷이 무덤에서 부장품으로 나오면 1000년 전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하나 나왔다고 그래서 크게 대서특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생긴 이래 최초로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는 최고 오래된 유물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5000년 전에 유물이 어디서 출토가 되면 그렇게 관심 있고 큰 뉴스거리가 되는데 말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말만큼 최고 유물이고 최고로 아름다운 유물이고 최고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유물입니다. 이제 그런데 옷 한 벌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여기에 이 지점에 한국인들이 삶의 소중함을 잃게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한국인의 신은 하나님이고 한국인의 경전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 그 종교와 신앙은 거의가 한값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경전과 신이 함께 있는 것이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경전이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이 없이 사람이나
신을 우러러 받드는 게 신앙이고, 경전과 신이 함께 있어서 경전의 소중함과 신의 소중함을 함께 느끼는 것이 이게 원래 종교입니다. 이래서 원래 종교가 시간이 오래 지나서 종교가 타락을 하면 이게 신앙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걸 확실히 알으려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문이 없는 사람은 시체입니다. 의문이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최소한들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요즘의 문화,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문화가 수목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고 있는 수목장은 진정한 수목장이 아닙니다. 원래 진정한 수목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땅을 파고 시신을 묻고 흙을 묻고 여기에 묘목 한 그루 심는 게 수목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이전에 무덤에서 나오는 부장품이, 그건 왜 그러냐면 삼국시대 이전에는 수목장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수목장을 한 이유, 그 옛날에 수목장이 10,000년 전, 15,000년 전, 20,000년 전에 수목장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럼 처음에 수목장을 왜 생각을 했을까요? 수목장을 한 이유를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환경입니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사람을 비료로 삼아서 산림 녹화를 최단 시간 내에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이 두 번째는 우리가 나무를 하늘과 소통하는 안테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제일 높은 게 이게 산이고 산 위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늘과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원래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땅에 묻고 그 위에 묘목을 심어서 나무가 점점 커지면 이 혼이 하늘과 나무를 타고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수목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몽고라든가 지금 나무가 없었던 황량한 이런 지역에는 선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고인돌하고 선돌이 있는데 선돌이 쓰임새를 확실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선이라고 하는 건 원래 옛 이름으로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선이. 우리 설왕당할 때 서도 나무라는 이름입니다. 이 돌이라는 말은 원래 나무가 있는 그 땅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 나무가 있는 땅. 그렇다면 수목장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척박해서 살 수가 없어서 시신을 묻고 흙을 덮을 이유도 없으니까 큰 돌을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요새 말하는 고인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돌은 나무가 없다. 그럼 우리도 나무 같은 거를 세우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돌을 세운 겁니다. 이게 아래 받침이 고인돌이고 위에 나무와 형태가 똑같이 보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선돌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거는 환경이 만들어냅니다. 문화는 환경이 만들어내고 문화란 사람들의 느낌이 합쳐져서 그것이 오랜 시간 살아남는 걸 우리가 문화라고 합니다. 환경이 척박할 때는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해서 시신을 비료 삼아 나무를 빨리 키우려고 묘목을 심었던 거고, 이제 그래서 묘소에 수목장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식이라고 그럽니다. 한식은 찬밥을 먹는 건데 선조들의 공동묘지는 시간이 지나면 숲이 됩니다.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면 다 숲입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 묘소에 참배를 하려면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취사를 하면 산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서 이제 거기서는 요즘 말로 하면 김밥을 먹든지 찬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식이라는 이런 문화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처럼 흙으로 봉분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그러면 한식에 가가지고 이거 뭐 손볼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쯤에 한식은 봄이고 10월은 가을입니다. 이때 가서 이 묘소를 손볼 이유가 그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목장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었으니까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월동을 하고 나서 이 나무가 잘 있는지 살피기도 하고 흙도 북돋아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묘소를 갖던 거고, 살아있는 나무이니까. 그 다음에 가을에는 월동을 잘 하라고 밑에 뭐 새끼로 감싸주기도 하고 헝겊을 갖다 하든지 하여튼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해서 봄, 가을에 무덤에 참배를 했던 겁니다. 그냥 요즘처럼 이렇게 무덤을 쓴다 그러면 이거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연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옛날 수목장은 사람을 묻고 나무를 심었는데 요새는 무덤에 나무 하나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를 없애지 않으면 나무 뿌리가 시신을 팔다리를 이렇게 감싸면 후손이 팔다리가 온전하지 못한 후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수목장을 할 때 사람들은 살아있는 소나무만한 큰 사람들인데 이거를 매장을 하면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나무가 있어서 뿌리가 들어가서 시신에게 어떻게 하면 후손이 안 좋은 사람들이 나오고 뭐 집안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무를 자르고 또 자르고 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나무가 이쑤시개 하나만큼 조그매졌습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작아지고 얕아지고 급해지고, 그래서 요거는 사람들이 키가 이만하던 사람들이 요만해졌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에서 매장으로 변화한 문화는 인간들의 깊이와 크기가 왜소해졌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제 그래서 수목장과 선돌과 고인돌, 그게 만들어진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도처에는 어느 마을이나 마을 입구에 선앙당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5.16 혁명이 나고 나서 현대화 시키면서 선앙당을 다 없앴어요. 그런데 선앙당이 왜 생겼냐면 아까 수목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시신을 묻고 묘목을 심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있다면 이 수목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할배나 할아버지입니다. 선조의 무덤입니다. 이래서 제일 오래된 큰 나무가 선조니까 외출을 하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선조한테 가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응석도 부리고. 근데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신앙이나 종교가 이게 기복 신앙이 되면서 이제 한국인들의 선앙당도 그 앞에서 뭘 선조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에 우리 애들이 합격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과거에 합격하도록 좀 잘 좀 살펴주세요. 이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문화가 들어옵니다. 한문화가 들어오면서 선앙당 음절을 따라서 한문을 만들다 보니까 성황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앙당 우리말을 한문어로 옮기다 보니까 성황당이 됐는데, 그래서 나는 그 성황당을 볼 때마다 황당하다. 선앙당이 황당해진 겁니다. 이래서 사람의 또 생각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선앙당은 근데 성황당은 집을 짓고 여기에다가 뭔가 진설을 많이 해놓습니다. 사관이 뭐 해놓고 여기 그림도 그려놓고 복잡 다단해졌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선앙당만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맑고 투명하고 생각이 아주 간결하고 깊었었는데 선앙당화하면서 이런 차이는 복잡해지고 처음 시작 중간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 우선순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보면 이런 사람의 의식의 변화, 사람들의 지적인 지적인 변화,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앙당과 성황당은 그 의미는 같은데 이렇게 표현되거나 여러 가지가 아주 다릅니다. 그럼 성황당이라고 하는 건 그 동네에서 제일 큰 나무니까 그늘도 제일 큽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학교라는 게 없었을 때 성황당 그늘 밑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농사 짓는 방법이나 동물을 키우는 방법이나 예의범절을 여기서 가르쳤습니다. 예의범절을 여기서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그늘 진 이 땅을 서당이라고 합니다. 서당. 그건 뭐냐면 지금 말하면 서땅입니다. 섯이 원래 나무입니다. 나무가 있는 땅. 그래서 서당이라고 하다가 한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또 집을 짓고 이 안에서 공부하는 이 공간을 서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화가 들어오면서. 선앙당이 한문화가 들어오면서 성황당이 됐고, 나무 그늘에
분받은 그 땅을 서당이라고 그랬는데 한문화가 들어오면서 집을 짓고 하늘 졌다지 이러면서 훈장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 공간을 서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변화합니다. 너무 엉뚱하게 변화해서 지금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하나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박수를 한번 치십시오. 선앙당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입니다. 제일 큰 나무입니다. 그걸 선앙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웅상이라고 합니다. 이 웅상이라는 말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게 뭐냐면 수컷웅입니다. 수컷웅. 웅상, 늘 수컷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웅상이 있고 웅상이 선앙당의 이 그늘에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웅상이 있는 이 땅, 이게 이게 반경 한 1km, 그러면 이제 반경 한 2km라고 하고 그 땅을 소도라고 그랬습니다. 소도라고 하는 건 이게 한문을 쓰니까 이상한데 원어로 하면 솟아서 새롭게 돋아난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웅상이 있는 그 땅, 원지름이 예를 들면 2km 정도인 그 땅에 위법자가 들어가면 체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웅상의 길을 받아서, 웅상의 성스러운 길을 받아서 그 위법을 한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새롭게 새로운 마음이 솟아나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또 새롭게 돋아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데모하다가 공권력에 쫓기면 명동성당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공권력이 성당을 포위만 하고 그 안에 진입하지 않았던 건 그 옛날부터 소도 문화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 이 빈민족 세포, 그 안에 DNA가 소도가 삽입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웅상이다. 그러면 이게 웅상이면 이 나라에서 제일 높은 수컷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근데 지금 내가 누굴까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혼자 웃었습니다. 그거는 애들도 다 알 거 아닙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왕관을 우리가 생각하면 제일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왕관이 신라 왕관입니다. 신라 왕관의 이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왕관이 있고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360도 돌아가면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였냐면 살아있는 나무였는데 이거를 형상화시켜서 지금 이렇게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이름이 확실치 않은데 그 비슷한 이름을 얘기하면 이제 그 이름을 외지 못한다고 이렇게 멍청하다고 흉보지 마십시오. 무슨 스키타키 문명인가? 이런 거 전시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유물들하고 거의 흡사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라의 오래된 왕관을 보니까 진짜 나무를 360도를 돌아가면서 한 10개를 왕관에 심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키타키인지 하여튼 그 음절이 비슷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십시오. 진짜 나무를 여기에다 디자인해서 왕관을 만들었는데 신라 왕관은 그 나무를 형상화해서 이런 디자인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 이런 디자인 왕관을 나무로 만드는 원료가 어디서 왔냐? 그건 선왕당에서 온 겁니다. 선왕당은 어디서 왔냐? 수목장에서 왔습니다. 수목장, 그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선왕당, 그 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가 웅상. 그러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왕이죠. 웅상이라는 게 생겼을 때부터 이미 그 전에 여성 모계사회, 여성 상위의 문화였는데 이 웅상이라는 게 생기면서 남성 우위의 문화가 됐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는 웅상입니다. 웅상이어서 웅상의 상징으로 왕관에 나무를 심었는데 중국에 보면 왕이 쓰는 면류관은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커튼처럼 작은 구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커튼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이것도 웅상입니다. 웅상인데 신라 왕관은 위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중국의 면류관은 나무의 뿌리를 밑으로 내려서 디자인한 겁니다. 중국의 면류관 이렇게 쓰고 여기에 커튼처럼 작은 구슬로 이렇게 손으로 늘여뜨는 거는 무엇이냐면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루에 3번 되게 잘난 척 하는데 이게 뭐 1시간 안에 2번을 해가지고 오늘은 1번밖에 찬스가 안 남았네요. 그래서 웅상이라고 하는 왕을 상징하는 게 그 신라 때는 위에 나무를 심었고 그쯤에 중국에서는 나무 뿌리를 형상화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왕관에 나무를 디자인해서 임금이 웅상이라고 만들어놓은 염원이 있을 겁니다. 그 염원이 뭐냐면 소도에 있는 사람들은 웅상의 기에 감흥을 해서 죄인도 나쁜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화하는데 그러면 한 국가의 왕이라는 사람이 웅상이라고 하면 왕이 관장하는 이 나라도 왕의 기에 감음되어서 아름답고 좋은 기에 감음되어서 웅상이 있는 소도처럼 이 나라도 다 좋은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아마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디자인한 사람만 알지 이거를 전 백성이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뭐 아는 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담인데
이제부터 우리나라 대통령도 왕관을 하나 만들어 쓰고 왕관에 나무를 디자인해서 달고 우리나라가 소도라고 명명을 하고 그러면 뭐 정치계나 뭐 어디계나 피 터지게 싸우는 일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짧게 해봅니다.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단지 좋게 변화하냐 나쁘게 변화하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목장을 해서 시신을 묻고 흙을 덮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서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는 선앙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일 큰 나무는 웅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왕의 상징으로 변합니다. 이게 여기에서 변화가 끝나면 이건 자연을 위배한 겁니다. 여기에서 변화를 또 합니다. 웅상이라는 거를 외국 사신이 와서 보니까 나무를 웅상, 수컷의 상징이다. 수컷의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외국 사신이 보니까 그 나무가 수컷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나무지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수컷이냐. 그래서 그 사신이 우리보다 문화도 더 아름답고 높은 한민족, 그러니까 빈민족은 나무를 웅상이라고 그러면서 숭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건 알겠는데 그 웅상이 수컷의 상징이라는데 내가 보면 수컷 같지 않으니까 정말 수컷 같은 걸 한번 디자인해봐라. 예술가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가가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나무로 디자인을 합니다. 수컷의 심볼을 적나라하게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남근 숭배 신앙이 됩니다. 남근 숭배 신앙인데 사실은 이게 수컷 숭배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수컷을 상징하려고 보니까 아주 남자의 성기, 확실한 성기를 그냥 좀 한 3m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제 거기에 참배를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렇게 하는 그 나라의 또 이웃에 사는 사신이 와서 보니까 남자를 숭배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서 남근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절을 하고 뭐 이러는 건 다 알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왜소해. 그래서 근데 그 사신 나라는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거를 멋있게 디자인해봐라 그래가지고 건축가들을 모아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그전에는 이렇게 신전을 짓습니다. 건축가들한테 남근을 상징해봐라 그러니까 그 명령이니까 해야죠. 그래서 탑에다 지붕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니면 집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남군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이 건물 자체가
남성기입니다. 이래서 한 3천 년, 한 4, 5천 년 정도는 이 성전에 여성이 못 들어갔습니다. 남성기니까. 신이 거하는 곳이고 신은 여성이 응접할 수 없다 이전에 여기는 남성 성기이기 때문에 여성은 절대 출입 금지였던 겁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변화가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수목장이 선왕당 되고 선왕당이 웅상이 되고 웅상이 난근 숭배 신앙이 되고 이것이 또 세계 모든 신전의 심볼로 남성을 상징하는 심볼로 이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 변화합니다. 종교도 변화하고 신앙도 다 변화하고 종교의 상징이나 신앙의 상징들도 계속 변화합니다.